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주의 말씀 봉독합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알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생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에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허락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올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 주의 말씀으로 새 힘이 솟게 하시고 식어가는 양육 새롭게 재충전케 하여 건강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힘차게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덕이 못된 사탄 마귀 귀신들의 모사가 일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과 섭리와 사랑만이 풍성한 복의 장중되게 하옵소서. 지종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지나는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상 위에 일치월장 승승장구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 죽음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천재일과 풍전등화를 만납니다. 기사회생의 오묘한 맛을 보기도 하고 전화위복의 기회를 찾기도 합니다. 가장 평범한 운칠기상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보면 시작은 잘 되는 듯 하나 뒤끝이 뒤틀려 나락에 빠지는 예도 있습니다. 시작은 평범한 듯한데 조금 더 요동없이 끝까지 평범하게 지나는 예도 있습니다. 또는 시작은 미약한데 가다가 점차 잘 되는 예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꿈과 희망은 시작은 미약하죠.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은 너와 내가 바라는 최고의 일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되는 듯 하다가 안 되고 멈추고 계획한 대로 안 되고 모두 어긋나 버리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이런 경우를 자주 당하면 낙심하고 낙담합니다. 그리고 점차 처음 가졌던 꿈과 용기는 다 사라지고 몸을 점차 사리는 심사숙고의 자리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인가 하고 말입니다. 왜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안 되느냐고 착착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착각입니다. 남들은 잘 되고 나만 안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주저앉지 않고 망경천파와 풍찬 노숙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버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첫 술에 배부르지 않습니다. 첫 걸음은 누구나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다친다는 사실입니다. 넘어져서 울고 아파서 울고 쓰러져서 울고 다쳐서 웁니다. 울면서 기고 기면서 울고 울면서 걷고 울면서 뛴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숱한 아픔의 경험 속에서 잘 기고 잘 걷고 잘 뜁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이 같은 아픔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젓해지고 단단해지고 야무진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아픔을 참고 고난을 참고 인내하며 일어서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전번에는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하는 소망과 열정만, 이것은 오로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바람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34장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더하여 일어설 수 있다는 각오는 성공 신념과 능력을 더하여 충전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19절에 보면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재앙과 환난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서 막아주시고 그리고 함께 진행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잠언서 16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다. 성공 신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말씀의 뜻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느냐. 그 첫 번째 보면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학계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시기입니까? 해야 할 시기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어릿저릿하다 기회를 놓치는 수가 많기 때문에 기회란 언제나 송살같이 찾아와 함께 하는가 하면 바람같이 순식간에 사라지기 때문에 기회가 왔다고 느끼는 순간 재빨리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저하거나 망설이면 기회는 달아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나를 유심히 살펴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지혜로운 신자는 하나님 마음에 꼭 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살펴보시고 내려주시는 기회라면 하나님 편에서 보는 이쁜 짓을 망설이지 말고 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묵묵히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흥이 나서 함께 하시는 그것은 우리에게는 더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흡족하실 이쁜 짓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좋아하시고 흡양하시는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고 만들어 보내주십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흥이 나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올리는 모든 소망과 희망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시고 만들어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흥이 나셔서 천군 천사를 총동원하여 범사와 만사를 형통케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은총으로 풍성히 응답 내려 주신다는 겁니다. 욥을 통해 허락하여 보여주신 증거인 언약의 말씀. 그것은 이전보다 나중이 보다 크리라. 말하기는 절대로 학계의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시기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 받아 누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둘째는 자기 소위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놈인지 내가 복을 못 받을 놈인지 자기의 소위, 소행을 한번
스스로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밖에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살았나 한 번쯤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일이 우선이었나, 예배보다 사업이 우선이었나, 기도보다 자식이 우선이었나, 찬양보다 놀이가 우선이었나, 무엇을 최우선시하고 살았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물어보실 때 대답할 답이 무엇인가 한 번쯤 뒤돌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질문에 머뭇거림은 모두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선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일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 듣기 좋은 자만의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변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우리를 위해 항상 적용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반 은총성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다 적용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건강과 무병장수와 일생 평안을 부지 중에 허락하시 주셨습니다. 우리는 받기만 했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세울 만한 것이 있는가? 한 번쯤 학계 선지자를 통해 자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세울 수 있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와 전도의 열정을 말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이웃에게 나누는 감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신자로서 내세울 최저의 건덕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받은 거 주니까. 감사 속에 연단이 들어있습니다. 연단 속에 인내가 들어있습니다. 인내 속에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계속적으로 감사한 일이 생기고 그 감사 속에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 속에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결과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만들어주고 세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 받은 은혜 감사로 가족과 함께 나눠보십시오. 더 큰 능력이 함께. 주께 받은 은총 감사로 이웃과 한번 나눠보십시오. 더 큰 능력이 함께. 주께 받은 사랑 감사로 주위와 나눠보십시오. 더 큰 능력이. 학교에서 2장 8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자기 소위를 살펴 믿음의 행위와 행실을 극대화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전보다 나중 보다 큰 언약이 실현되어 가게 해준다는 것이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머무는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는 것입니다. 밖에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 신자가 머무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필히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평강은 무엇입니까? 편안하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찻길 오막살이에서도 편안하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잠도 편안하게 자야 하고 먹는 것도 맛있게 장만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친히 만들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자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이곳에 그 무엇이 침입할 수 있으며 침범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대적도 감히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2장 7절 이하에 보면 피바람의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어떤 영육에 해를 끼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말입니다. 또한 경고합니다. 학교에서 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척편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첫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유전으로 말씀을 드립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숙고하고
유념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가전 미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전 인수격으로 농락하고 희롱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을 얹어 원래의 기초돌을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돌 위에 돌을 얹어 원래의 기초돌을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장하거나 위장하거나 은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치부가 있으면 드러내야 하며 골마 있으면 긁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나타내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소견과 내 의견은 결코 말씀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오직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내 느낌과 나의 판단은 추워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에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때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고 경고의 말씀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나그네 길이죠. 평안하고 안좋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같은 것입니다. 내가 마음 편하게 잘 살고 내가 마음 편하게 잘 지내고 내가 마음 편하게 잘 있는 그곳이 지상층. 아브라함의 나그네 길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서 머물든 형통케 하셨습니다. 야곱의 나그네 길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난도 함께해 주셨고 소망도 함께 이루어 주셨습니다. 요셉의 나그네 길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환난 때도 보호해 주시고 위기에 처할 때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꿈과 희망을 이루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나그네 길에서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고 마음의 위로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의 약속을 지켜주는 것, 말씀의 그루터기 안에서 안주하면 말씀이 소망이 되고 말씀이 희망이 되어 또 말씀이 능력이 되어 모든 바람을 이루어지게 도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머무는 이곳에 주의 평안과 사랑이 함께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셨습니다. 학기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지금까지 자력으로 무엇인가 이루어내려고 무진 애를 쓰고 수고한 모든 노력과 땀들이 다 헛것으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작할 때 어려웠다가 한참 잘 나가다가 도로 망했다고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 헛것으로 나타나 버린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돌아와 회개와 뉘우침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그 속에서 다 포용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자로서의 회개함과 뉘우침을 받아주시고 신자의 의무와 권리를 모두 인정해 주시고 용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태 이루지 못한 모든 소망과 바람들 신앙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7전8기의 오뚜기 기지를 다시 충전시켜 주시고 믿음 안에서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서 이렇게 언약하십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러므로 오늘부터 말씀을 믿고 준행하는 신자에게는 언약하신 축복을 오늘부터 풍성히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범사의 강건한 복, 만사 형통의 복 오늘 모두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내가 가진 믿음의 그릇만큼 이제부터는 막힘없이 붙잡힘 없이 순탄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잘되고 형통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말입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 믿음은 나를 능력자로 만들고 믿음은 나를 강한 자로 만들며 믿음은 나를 지혜자로 만듭니다. 또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분명히 내 눈의 증거가 되도록 내 눈앞에서 훤히 보여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고 복 받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학교에서 2장 23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로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항상 굽어 살펴보신다는 뜻이시기도 하십니다. 백주의 대낮과 같이 환하게 하여 나의 모든 것 샅샅이 다 주목하여 훑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숨김없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필히 지켜야 할 것은 믿음과 말씀 묵상, 기도와 찬양, 그리고 찬송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빠뜨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기사에서 43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딱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꼭 집어 표현하신 부분. 하나님께서 밝히 보시는 중요한 관건은 단 하나입니다. 경건한 예배와 찬양, 말씀 묵상과 기도, 그리고 찬송입니다. 단지 이것뿐입니다. 우리가 행하면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되고 찬양을 드리면 되고 말씀을 보면 되고 그리고 찬송을 하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헌금을 바라거나 재물을 원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바라보기 이것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불꽃 같은 눈동자와 사랑의 눈길로 언제나 지켜보고 계십니다. 학교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에 대하여 자칫 잘못 유추하여 재물과 보화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악한 힘을 씁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며 또 하나님에 대해 정녕 잘 모르고 행하는 무식하고 무지한 소치.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수고하셔서 지켜나가면 이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길로 주시의 방향을 바꾸시고 천군 천사를 통하여 쉴 새 없이 무한대로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부피와 믿음의 넓이만큼 부어 채워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생활의 근원으로 하고 굳센 신앙을 믿음을 지켜나가 신자들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날마다 시간마다 무시로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의 뜻 잘 깨닫게 해주시네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오기는 주의 뜻과 승리와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더하여 기도드리옵기는 각자 올리는 소망과 간구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 기울여 들어주옵시고 올리는 기도에 제목하여 주셔서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받는 은혜와 은총, 자비와 사랑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하옵기는 영의 질고와 육신의 병고로 인해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겸손히 각자의 상처에 손을 얹고 간곡히 청원 기도드립니다. 지금 그들의 영과 육에 붙어있는 영의 질과 육신의 병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그 영과 육신에서 물러갈지어다. 그 영과 육신에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즉시 완치된지어다. 응답에 감사 올리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